오늘 시간에는 수요 기도의 요한서신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형제의 사랑 실천 및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의 강해가 이렇게 5번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 1서 강해 우리가 그동안 해왔지만 요한 1서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조금 어렵기도 하는,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그래서 요한 1서는 초신자들을 위한 양육서, 그 다음에 이단들이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해 주는 예방주사, 그런 용도로 이것이 이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첫 번째 한 큰 파트는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영이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 성장, 이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 있고, 또 한 파트는 그 영적인 성장은 이렇게 하는 거 좀 더 설명할게요. 그 또 한 파트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악한 영,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2장까지 된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 승리의 파트는 사랑을 건너서 이렇게 가게 되지만 5장에 승리가 나와요, 파트가. 그런데 이것을 다시 크게 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1장, 2장은 친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성장을 해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4장은 하나님과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3장, 4장에 나오고, 5장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친교와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승리라는 것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다르게 또 구분하자면은,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요한 1서는 특별히 그 주제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 1서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승전결 구조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A, B, B-C 다시 B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쌓아 올라갔다가 쌓아 내려놓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 순환론적인 반복적인 여러 가지 굴레들을 계속 굴려가면서 초신자들에게 또 한 번 강조하고 또 한 번 강조하고 또 한 번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뭐냐? 바로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 1서는 반복적인 것이 독특한 특징이에요. 반복적인 것이. 그래서 이 반복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반복이 계속 나오는 것인데요. 이 반복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요한 1서를 읽을수록 계속 양육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성장을 한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형제 사랑이라는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는 그 형제 사랑이라는 측면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성장을 해치는, 또 두 번째 파트죠, 성장을 해치는 적그리스도, 성장을 조회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을 분별하는 방법. 그런데 이게 앞에도 나와요, 똑같이. 형제 사랑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패턴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형제 사랑 실천에 관한 부분이고 적그리스도의 분별에 관한 부분으로 두 파트가 나누는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장 18절부터 적그리스도를 또 얘기합니다.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장 특별히 9절부터 보게 되면 9절부터 11절까지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교제를 통한 성장인데, 교제를 통한 성장의 핵심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이 있어야 교제가 가능하다. 근데 이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죄다. 죄.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인데, 이 죄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서 1장 9절에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 자백함으로 자우지간 이것을 용서를 해야 되고, 요한서 2장 1절 2절 가면은 이 자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또한 보혜사로서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은 빛이고 이 빛은 곧 진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또 반복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쩌면은 요한 1서는 반복 패턴으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번 굴리고 또 굴리고 또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덩이처럼 점점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우리의 실상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실상에 관한 얘기를 해주지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줘요. 점점 우리의 실상이 이런 거다, 우리의 본질이 이런 거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생명과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죄를 회개하는 게 필요하고 악한 영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장에 가서 승리하는 방법을 믿음이라. 승리가 5장인데 이게 5장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5장이.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성장을 이루게 되면 승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 승리가 되는데, 요것의 방법이 5장에 가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형제 사랑도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공격의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요한서 2장에는 적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세력이다, 이미 있다 세상에 하면서 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또 패턴으로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형제 사랑이라는 거, 이것을 실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구분하는 법, 이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실을 조금 더 살펴보고 들어가는데요. 요한 1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딱 두 가지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뭐다라고 딱 얘기를 해주는 것이 딱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 번 나오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요한 1서를 푸는 핵심적인 고리들입니다. 자,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서 1장과 2장은 그 빛은 곧 빛이 들어가면 생명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빛이 들어가면 생명이 활성화되고 거기에는 거짓이 없고 거기에서는 그 진리가 통하게 되는, 진리형과 미혹형을 얘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통해서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를 푸는 사람이 해석이 저마다 다 달라요. 왜?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으로 요한 1서를 풀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보면은 요한 1서는 1장 5절에 1장부터 2장까지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거예요. 빛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 빛 안에서 걸어가야 이게 형제 사랑도 이루어진 것이, 빛 안에 걸어간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는 거 가짜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가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가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3장 4장 5장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다
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뭐 다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또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뭐 반복해서 나와서 좋기는 합니다만은 어쩐 면에서는 주제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할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다 초신자들이 계속 들어서 그것을 익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일서를 왜 썼을까요? 자, 우리가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분명히 해야만이 이런 것들의 얘기를 들어도 정신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요한일서를 썼지. 예, 이것을 알아야만이 요한일서를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요한일서에 대해서 누가 이렇다 얘기하면은 거기만 달려가서는 요한일서를 원래 썼던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목적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요한일서도 그렇고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이 쓴 것은 꼭 목적을 밝혀요. 우선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가봐요. 요한복음을 왜 썼나? 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는 목적이 뭐냐, 이거 요한복음을 읽어야 될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요한일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이 목적을 두고 썼기 때문에 이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이것을 얻지 못했다, 그 요한복음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라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보인다든가, 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인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로 알아서 그것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결국에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책입니다.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이나 생명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가지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게 생명이 좀 없다, 내게 생명의 교통이 좀 부족하다, 내가 파릇파릇하지 않다, 내가 막 죽어간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아시겠죠? 그럼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4번 나와요. 4가지요. 요한복음은 1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한일서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좀 독특한, 어쩌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점점 반복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4가지, 내가 이것을 왜 썼는지,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썼다고 4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4번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요한일서 읽을 때보다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요한일서를 썼냐?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희들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확실히 좀 알게 하려고 내가 이걸 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그 기쁨, 생명을 가진 자의 그 놀라운 특권, 악한 자를 이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런 것들의 기쁨을 이렇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왜 썼냐? 또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일서를 썼던 목적은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게. 죄를 범하면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 속한 자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단계를 바라보고 가야 되냐면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회개 언제까지 할 겁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야 3,000번 회개하면 아마 없어질 겁니다. 네, 3,000번 회개하면은 아마 조상들이 지은 죄는 다 사라져요. 그 사라진 것은 두 번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부터 죄를 짓는 건데 우리가 그럼 우상숭배 할까요? 그동안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못하죠. 언제는 사주팔자 보러 가겠습니까?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네? 우리 딸이 잘 안 되는데 사주팔자 보러 가요? 네? 누구하고 결혼하겠는가? 동쪽에서 사람이 온가? 서쪽에서 사람이 온가? 알아보러 갈래요? 안 갈래요? 안 갔다가 큰일 나지. 왜? 그동안 회개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노출되어진 죄의 감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죄에 쉽게 노출되어서 교만해지고 음란해지고 거짓말하고 근심 걱정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원망 불평하고 이런 것들은 살다 보면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는데 나한테는 10원도 안 주고 동생에게는 수억을 물려줬어. 그러면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안 아프시다. 할렐루야. 네. 그 정도는 돼야죠. 예.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동생한테 시기 질투하고 엄마 아빠한테는 원망 불평하게 돼 있죠. 그냥 그런 것들은 일평생 동안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이 생명으로 충일해버리고 회개를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버려서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지면 동생 더 주라고. 나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으니까 엄마 줄 수 있으면 더 주라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에? 여러분 옛날에 전래동화 이런 게 있잖아요. 형님하고 동생이 있었는데 내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어요. 어릴 때인데 형님하고 동생이 있었는데 낯가리를 농사를 해가지고 뭐 했는데 형님은 자식도 많고 그러니까 나야 동생이 나야 뭐 그렇게 재산이 없어도 나 혼자 살고 있으니까 형님은 처자식도 있으니까 형님하고 똑같이 낯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볕단을 갖다가 형님 집에다가 몰래 저녁에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으니까 형님이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처자식도 있어가지고 이들도 돈을 벌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는데 내 남동생은 얼마나 외롭고 혼자 돼서 그렇게 하나. 우리 동생한테 내가 볕단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밤에 엇갈렸던 모양이에요. 둘이 가서 마주쳤는지 안 마주쳤는지 기억이 나 없는데 좌우지간 왔다 갔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 형님한테 갖다 줘서 뿌듯하게 했는데 가서 낯가리를 보니까 볕단이 똑같아. 그런 얘기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정확히 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 스토리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의 가장 형제 사랑에서 비유로 요한일서 3장 12절은 뭐냐면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았다고 죽이려고 미국에서 달려들어서 형제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그 살인하는 마음. 그것이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얘기를 하므로 미움이고 살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미움이고 살인이다. 이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곧 마귀에 속한 자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아요. 죄를 지어서 맨날 회개하지 말고 죄를 안 짓는 게 좋아. 죄를 안 짓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영적으로 성숙했다 이래요. 애들은 알고도 또 지어. 그러나 어른이 되면 조절이 가능해.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영적인 교통과 회개를 통해서
결국에 너희들이 성장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을 봅니다. 세 번째 목적은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세 번째는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 그 미혹하는 세력,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초기 영주주의라고 몇 번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초기 영주주의 이단, 가연설, 요거 적 그리스도에 속한, 그래서 미혹하는 세력이 있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논리로서 접근에 들어오는,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거예요. 어떤 논리로 탁탁탁탁탁 뭘 맞춰가지고 그렇게 싹 홀리는 그런 것으로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단들이 미혹하는 자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분별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실상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제가 다음에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여러분이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으니까 이단의 미혹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철저하게 하는 말씀을 보기 때문에 금방 구분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 교회에서는 구분이 안 되고 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혹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겠죠. 사단 마귀가. 그래서 이것을 미혹하는 이들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걸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분별의 방법을 오늘도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2장에서도 얘기했다가 4장에서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함으로 너희들이 이단 세력에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가지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이것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목적이니까 그 미혹하는 세력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몇 번의 지금 강의를 통해 많이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왜 이걸 썼느냐? 5장으로 넘어갑시다. 5장의 13절입니다. 5장 13절. 네 번째 목적입니다. 요한일서를 썼던 네 가지 목적이 있는데 네 번째 목적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을 또 썼어요. 왜 썼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한다면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너희 속에 있다. 영원한 생명이 너희 속에 있는 자가 결국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 확신을 가지고, 왜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이 영생이 있어야만이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개 기도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귀신을 이길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느 정도는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개 기도문을 회개하면 귀신이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돼요. 왜? 회개 기도문을 보면 뭐가 죄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인류를 위한 피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고부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개 기도문을 보고 미워하는 것은 죄인 모양이구나, 미움은 살인이구나 깨닫고 시어머니에 가가지고, 시어머니, 내가 시어머니를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 미워서미도 다 알고 있어. 모를 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모르고 나만 몰래 미워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내가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더 관계를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을 때, 전인형이 나를 미워하고 있지 라고 알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어도 어머니, 내가 어머니께 참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요 진짜 귀신이 떠나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완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회개를 하게 되면 많은 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그 상담을 해주는 그런 곳에서 이 회개라는 방법을 가르쳐줘 버리면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예요. 예수 없이, 예수라는 말을 안 넣고 회개하는 법만 가르쳐줘도 아마 상담에 지금 들어온 사람의 한 절반은 안 올걸요? 고침받아가지고.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맨날 뭐만 하는 겁니까?
자기의 억울한 거 토해내라고만 얘기해. 토해내라고만 얘기해. 상담을 가게 되면. 네. 그리고 그 토해내라고 약물 주는 거예요. 왜? 이 정신을 좀 깔아앉히기 위해서 약물을 줘가지고 그것을 안 하게 만드는데 그 정신이 깔아앉게 만드는 것이 둘의 활동과 모든 것이 활동을 다 정지시킵니다. 그 귀신만 역사 안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계속 몸은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약은 점점 더 양은 많아지게 되고 더 치료기간 오래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통치하기. 할렐루야.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예수님은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으면 못 믿을수록 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 5장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5장 1절과 5절을 5장 1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는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니. 그 난 자가 있는데 이렇게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요한 1서 마지막 5장 마지막 절에 가게 되면 그분은 영생이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뿐이지. 그런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해. 하나님은 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아들이다. 물론 완벽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보다는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 전능성에 대한 것이 약화가 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므로. 글쎄요, 천주교를 가보세요. 우리 개신교는 단 한 번도 여기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여기다가 형상으로 안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안 넣습니다. 천주교는 뭡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만 거기만 강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기로 오신 거. 그래서 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것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조하려고.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가면 천국 가면요. 무릎을 꿇어요. 지금도 통곡을 한다고 그래요. 왜 나를 신격화시켜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천주교인들은 믿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교리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우리가 기독교 교리사를 공부해 보면은 우리의 초기 기독교 니케아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칼케돈 종교회의가 나오는데요. 그 무렵에 어거스틴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 어거스틴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연옥교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의 교리를 지금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개신교가 돼서 그걸 강조 안 하고 그 부분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내용은 거기 들었어. 그러나 우리는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원한 그대로 믿는다고 해요. 원한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주교 안 간 것에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 밥 한번 사셔야 되겠네.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네 지금도. 우리 천주교 안 간 걸 정말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그 진리만을 들을 수 있는 이 동탄명성교회 다니는 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동탄명성교회 나도 행복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네. 나도 담임 목사지만 내가 행복해요. 야, 내가 그렇게 잘못 알 수 있었던 많은 환경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다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여 오직 주님께만 이 교회와 미래를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사명이 좀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야, 요한일서를 왜 썼냐? 예, 왜 썼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다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그 누리는데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는 거냐?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뭘까요? 자, 요한일서 3장 13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 안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의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의 속에 거하지 머물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에 보게 되니까 우리의 과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영생을.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영생을 얻은 증거로서 무엇가 나타나냐면 형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이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그 영생이 있다는 그 증거로서 형제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16절에 가면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하고 있는 자는 이미 그 속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 이거예요. 자, 거꾸로는 안 됩니다. 거꾸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면 영생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면 영생을 받는 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영생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지,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영생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형제 사랑하는 사람 우리 말고도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전래동화도 형님 동생이 볕단, 그 사람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마 옛날이라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전래동화 그때 아마 복음이 우리나라는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형님 동생 하네요. 그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라면 광고도 있는 것 같은데. 저가 사랑이 있다고, 형제 사랑한다고 영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 사랑은 표출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형제 사랑이 아니라고. 자, 그 뒤에 한번 봅시다. 23절.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계명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게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 아니고 믿고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기 정확히 믿는 것이 우선이요. 믿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야. 믿어야만 영생이 있고 사랑해. 이게 진짜 사랑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것은 다 물거품 됩니다.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것만 영원히 계산이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대로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대로 실천하는 것은 다 하늘의 상으로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자랑, 자기의 드러냄,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당신에게 기부합니다. 그러지만 말은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도 이런 것을 한다. 나도 이런 거 해야지. 너희들은 못하지. 나는 이런 거 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한다고 영생이 있는 건 아니다. 거꾸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영생이 있으면 그건 믿을 때에 아들을 믿을 때에 아까 5장 이렇게 썼습니까? 믿는다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썼다 라고 얘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확히 회개할 때에 우리 속에 영생이 있게 되고 이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그 속에 들어오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생을 가진 자는 그냥 자연 반로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데 막 형제가 형제를 나눠준대 인생에 형제한테 주는 게 너무 아까워 죽겠어. 저것이 뺏어가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뭐예요? 영생이 없어. 이 사람이 영생 없어. 교회 다니지만 영생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주고 싶어. 동생 어서 와. 동생 어서 와. 동생 어서 와. 더 주고 싶어. 막 더 주고 싶어. 뭐요?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유 형님. 내가 형님한테 제대로 못해서 늘 미안합니다.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하지만 그 마음은 그렇게 갸륵해. 그래서 그런 거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또 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형제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겠죠 당연히.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립싱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은 로고스고 이 혀는 혀가 방언 말한 것과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과 혀로만 그렇게 입술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많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형제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훨씬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통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끗해져 가지고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소통이 원활해지면은 세 가지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서 점점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 양심이 비판을 하지 않아. 그래서 가까워지게 되면 세 가지 결과가 있는데 첫째, 담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요? 담대한 믿음이 나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가 우리가 뭔가를 구하게 되면 기도가 즉시 응답이 돼. 기도응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잘. 세 번째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잘 이루어져.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막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지면 형제 사랑과 여기 막 실천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 세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혹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회개하고 그리고 형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21절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형제 사랑을 실천해서 책망할 것이 없다면 첫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는 악한 영한테 쫓으려고 해도 잘 안 돼. 근데 내가 깨끗해지면 악한 영, 자식이 눈가락을 파버려.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고 말.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시네. 눈가를 파버린다 해서 너무 잔인한가? 눈가를 파버려야 돼. 그렇게 담대하게 나간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다. 두 번째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으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분한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다 있는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읽어보려고. 요한복음 16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5장 또 넘어갑니다. 15장 7절.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지도 않아. 늘 죄짓고 살아. 회개도 안 해. 그러고는 우리 아들 이번 고3인데 대학에 붙어야 됩니다. 합격해 주시옵소서.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뭐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평소 때 한 번도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힘쓴 적도 없고 그러면 돼. 위기상에 처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위기상에 벗어나면 또다시 원래대로 복귀되지 계속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기지만 받지 않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들어봅니다. 그래서 22절,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바를 하나님 주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평소 때 그렇게 안 살아. 늘 죄짓고만 살아. 회개도 안 해. 그런데도 구하는 것을 안 준다고 하나님은 인색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잘못 구한 거예요. 잘못한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그의 계명은 믿고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이 믿고 사랑하는 거다. 아까 얘기했고요. 24절,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는. 그분이 우리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내 마음이 그분 마음. 나중에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도가 가까움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이렇게 채워간다. 라는 사실을 믿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4장 1절부터 6절은 적그리스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과 똑같은 구조예요. 형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다를 또 설명해 주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죠. 이것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고 한 말을 너희가 이미 들었지만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지금 뭐요? 영지주의가 지금 교회들마다 좀 침투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빌려 쓴 것이다. 3년 반 동안. 세례요한 때 들어왔다가 세례요한이 안수받을 때 들어왔다가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올 때 들어왔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떠났다. 예수를 인간으로만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걸 썼다.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는 그 영생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을 나는 직접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다.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만져봤을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할렐루야. 참 거기에 우리가 딱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12명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의 영을 보내서 태어나서 자라게 했다가 예수님 때 딱 그 앞에 나타나서 너는 내 제자가 되어라. 예수님의 제자치고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건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천국에서부터 준비된 영을 집어넣어줘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오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제자 될 만한 사람이 누굴까 해서 불렀을까? 여러분 전자라고 생각하세요? 후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을 안 해봤죠. 오늘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며칠 뒤에 제가 물어볼 테니까. 네.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고요. 선택해서 제자로 삼고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선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늘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우리 이건 많이 했으니까.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그 기준, 예수님을 그 성육신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마귀에 속한 사람이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그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은 누구겠어요? 적 그리스도의 그 속한 영들 있잖아요. 이단, 미혹하는 자들. 그들이 가르침으로 막 왔는데 그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커요.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세상에 있는 자는 뭡니까? 악한 자죠. 악한 자. 네, 세상에 있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을 넘어갑니다. 5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 사탄 마귀죠. 그래서 이 악한 자보다 훨씬 더 크시대요. 네. 그래서 신들 위에 신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을 뿐이지 그분은 전능자.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끝내요. 네, 그분이라고. 그분. 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악한 영이 우리가 설령 계급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계급이 높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주님보다 크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보다 계급이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싸움을 할 수가 있다고요. 싸움을. 어저 터질 수도 있겠지만 싸움을 할 수 있다고요. 예. 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이겨볼 수가 없으니까 절대.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속에 전능자가 계신다. 약한 것은 눈가를 파버려. 그렇게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네. 내 속에 지금 있는 분이 얼마나 큰데 감히 나를 건드려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귀신도 말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를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마귀는 별이 6개는 될 거예요. 예수님 7개고. 영적 계급이 그 정도로 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7개라고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보디가드고 내 속에 있어. 나를 파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한 불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나 안 죽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당신을 함부로 이 땅에 이 영을 보낸 그 영이 파괴되게끔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만들지 않는다. 나는 담대합니다. 담대하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이가 전능자다. 할렐루야. 창조주고 마귀야 너 만든 자 아니야? 너 어디서 나왔니? 마귀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딱 얘기합니다. 물어보시라. 여호와가 나를 창조했다 얘기 안 하고요. 예수님 나를 창조했다 얘기한다니까요. 그 구약에는 그분이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신약에는 아들로 오셔서 예수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들. 그래, 넌 피조물이잖아. 또 하나 한마디 얘기하죠. 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죄 없는 것 주기해서 무장 해제당했다며? 뭐라고요? 너 무장 해제당했다며? 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십자가로 가라? 왜 십자가로 가라? 이렇게 왜 얘기한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운다. 왜 얘기한 줄 아세요? 마귀가 거기서 진장소거든. 마귀가. 무효화되는, 그의 권세가 무효화되고 해체되는 장소가 그 십자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 십자가를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내 몸에 역사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아니 제가 안수를 했더니 어깨가 얼마나 영이 많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어깨가 이렇게 말이죠. 무겁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즘에 뭐라 하고 있냐면 십자가 세기를 합니다. 내 오른쪽 어깨에 붙어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했더니 요즘에 깨끗해졌어. 할렐루야. 네. 안수하면 엄청 많이 영이 달라붙잖아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십자가 세우기 해야지. 그리고 내 오른쪽에 붙어있는 모든, 내 오른쪽 어깨에 붙어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요즘에 아주 괜찮네. 깨끗해졌어. 아주. 그런데 오른쪽에 맨날 안수를 내가 오른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했는데 오늘 보니까요 오른쪽에 십자가를 세웠더니 왼쪽에 이제는 안 좋네. 이놈들이 이쪽으로 갔는지. 그래서 요즘에는 왼팔에 붙어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하루에 계속 새벽이 끝나면 하는 거예요. 그거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 영안을 세력을 파괴하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너희들은 끝났어. 십자가상에서 자식들아 떨어져.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해보면 아는 것이고 아는 사람은 영영 혜택이 없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 있겠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면 되고 할 수 있는 하는 사람을 해보시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생활에 성경에 어디 권사를 세우란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권사 세우란 말 없어. 권사 왜 세웁니까? 필요에 따라 세우는 거예요. 해보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충성된 일꾼으로 삼으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더라도. 성경에 없는 걸 왜 하냐? 성경에 있는 걸 하라고. 그럼 당신부터 그럼 뭐가지 자르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유익하고 좋으니까. 실제가 좋으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많이 따라서 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십자가 세우는 것은 아무리 해도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진장소를 얘기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는 아무리 해도 해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래 내가 그때 졌지. 그때 졌지. 아유, 너는 패배자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야 자식아. 뭐라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거를 댈 때 항상 이렇게 내 속에 계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얘기하고 요한일서 마지막 절 앞절입니다.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영생을 파괴하겠습니까? 우리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계속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 5절 6절 7절. 그들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세상적인 말을 늘 세상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진리를 얘기해 봤을 때 이 진리를 톡 막 이렇게 내버텐다. 그 사람 하나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내는데 부딪혀. 안 돼. 안 믿겠대. 그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도 모르게 가는 사람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순간에 눈이 불이 딱 돌아가요. 오우야. 어머. 이게 진짜 어디? 어떤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이 회개 청포 영수에 나온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냐? 어떻게 이런 말씀? 그렇게 많이 참고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순식간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아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 곁에 목사님 계시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어. 그리고 안 듣죠. 근데 우리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못 나오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듣는지. 텔레비 연결해서 들어. 텔레비 연결 들어. 저는 다른 분들의 설교 말씀을 저도 듣는데요. 1.5배속으로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1.5배속으로. 금방 들어요. 그러면은 1.5색은 우리가 40분짜리 20분에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1.5배속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보게 되면 밑에 재생 속도가 있어요. 그 점점점 눌러가 보면은 재생이 있는데 그걸 들으면은 순간에 팍 나가는 거죠. 뭐에 대해 요한일서, 사무엘상, 다른 상 강해 팍 듣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지 나는 아주 평범한 IQ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를 사랑하고 오직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어요.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천국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었고 적 그리스도는 이 미혹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전능자가 이제 성육신으로 통하여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고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